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순결하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신앙을 사모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책 54장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고 충성했던 성도들이 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후 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친절하고 사력있고 극기하였으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친절하고 사력있고 극기하였으며, 희생하고 극기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건 성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교제하는 중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사랑을 나타내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불붙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차츰차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희생과 극기에 이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중요합니다. 자, 보죠.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다. 초대교회는 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죠. 초대교회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겐 무슨 문제가 나타난다고요? 같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한다고요. 사도들의 그 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희생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초대교회 문제입니다. 신자들의 실수를, 자,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형제 자매들의 실수를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이 나타나면 그걸 거기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려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흔들리는 모습 잘 보세요. 신자들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비평의 여지를 주어 그들은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자, 서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 자, 그렇게 되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세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봐요?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 의식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고 신앙의 실천보다는 교리에 관하여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 사랑을 잊어가면서 첫사랑과 충성이 잃어버리면서 어떤 의식과 어떤 행위에 집착하면서 교리에 까다롭게 되었다.
왜? 마음의 영적인 경험을 없어지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까다롭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이 같이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적인 경험이 무너지면은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다. 까다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슬픈 것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음으로 저희가 곧 어두움 속에 행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초대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핍박을 견디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한 성도들이 사도교회입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비판하고 결점을 지적하고 형제의 잘못과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구세주의 사랑을, 마음속에 있던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려갔다.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핍박이 있고 가난할 땐 교회가 순결해져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형제 사이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실수와 잘못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성령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장 그들에게 슬펐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이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쭉 생기면서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자신들이 왜 이렇게 이 신앙이 식어지고 무너져 가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가는 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정과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신도들에게 사랑의 계속적인 필요를 역설하였다. 교회에 보내는 요한의 편지들에는 이 사상이 가득 차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초대교인들에게 편지하였다. 자,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그 후반부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초대교회가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초대교회에 세워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해요? 분명한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0절.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둠과 참빛은 뭐예요? 지금 어둠을 말하고 참빛을 얘기했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너희들이 빛을 발견하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면 너희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눈이 멀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빛은 뭐예요? 참빛은 진리와 사랑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둠은 뭐예요? 진리를 갖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그 불쌍한 부족한 형제를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누가 사망에 거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굴 사랑하지 않는 자? 같은 진리와 같은 복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사람이 사망에 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같은 진리와 같은 복음을 가진 형제입니다. 좁은 길을 같이 가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의 반대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성령을 거절하는 그 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신데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께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을 때 그 교회가 어떤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는지 전 너무나 여러 번 봤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4가지 확실하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뭐예요? 그게 4가지 확실하게 피해야 될 것. 시기심, 의심, 험담, 악한 추측입니다. 악한 추측.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들여다보면서 추측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방향으로. 좋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악한 방향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데요. 이 4가지 덫에 걸리면은 참 영적으로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기심, 의심, 험담, 악한 추측.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 앞에선 부정적인 걸 얘기했고 지금은 아주 긍정적인 꼭 필요한 신앙의 그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질과 개성들이에요. 도무지 어울릴 수 없어요. 세상 같으면 만나고도 싶지 않은 그런 기질과 개성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
진리와 사랑이 세워졌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 사람의 지시와 그 사람의 명령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거기에 굴복하고 가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아무리 다른 개성과 아무리 다른 기질이 있더라도 조화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도무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내 성품과 다를 때 그리스도의 성품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섬기는 정신이 나타나고 여기서 완전한 연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 굴복하라는 메시지잖아요. 제가 그것이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서 내려놓으라 하는 거 내려놓고 굴복하라고 그럴 때 순복하고 이렇게 될 때 이 교회 안에 조화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아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용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공언하는,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공언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는 사랑이 안 된다고요. 섬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는 교회가 크게 힘있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희생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지고 봉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불신자들은, 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으며,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다른 게 뭐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한 가마력이 있는가? 삶 속에 그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품성의 결점과 행동의 모순을 분별하기에 민감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보면서 아주 예민하게 치고 들어와요. 너 맨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고서 자꾸 놀리죠.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켜봐요? 믿는 사람과 자기 믿지 않는 내가 얼마나 다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보라고 말하게 하지 말라. 이거 번역이 좀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를 가리키면서 자, 이 믿는 사람들 봐.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니? 하고 마귀가 지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한 가정의 가족이다. 성도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족이 아니라 불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연합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워야 한다. 자, 우리의 연합이, 우리의 유대 관계가 왜 이렇게 가깝고 부드러워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부드럽게 하늘 가는 나그네들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무너졌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문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슬픈 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끊어져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배웠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영혼들과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그 충동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 품성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품성의 완성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기질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배우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걸 배우고 성품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닮아가는 그 모든 의의 경험을 가장 배울 수 있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닮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하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퍼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대교회 순수한 신앙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또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교훈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주여, 1세기 성도들이 형제들의 부족함과 죄를 보면서 실망하고 흔들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